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도래 운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살아운동력 있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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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이 말씀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감동하셔서 수요일 때 말씀을 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 41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4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다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요? 20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하면 누가 딸짝딸짝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만 알고 있나요? 누군가요? 최고의 과학자 딱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제가 한때는 아인슈타인을 좋아해가지고 너 영어 이름 뭐 할래? 했을 때 옛날에 영어 학원 잠깐 다녔을 때 그 자기 그 닉네임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그때 나를 그냥 알버트라고 불러줘라. 그랬었죠 한번. 네, 여러분 최고의 과학자라고 하면은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 딱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20세기의 두 번째 최고의 과학자다, 천재 과학자라고 하면 딱 누가 떠오르나요? 떠오르는 사람이 없군요. 스티븐 호킹. 스티븐 호킹.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스티븐 호킹. 얼마 전에 이제 이 사람이 21살 때 병에 걸립니다. 이게 희귀한 병이에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렸어요. 이 병은 어떤 병이냐면 근육이 위축되는 병이에요. 그리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고칠 수가 없는 병인 거예요. 아주 평생 그 병을 이제 짊어지고 살았는데 딱 하나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눈이야, 눈. 눈 빼놓고는 다 하나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심지어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최고의 과학자가 됐어요. 한 가지 이제 그를 돕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어요. 엔지니어들이 뭘 만들었는데 특수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휠체어를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자판을 이렇게 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눈썹 움직이는 것으로 자판을 쳐서 책을 만들었어요. 책도 그냥 보통 책이 아니라 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1000만 부가 팔린 책도 있어요. 1000만 부. 놀랍죠? 100만 부도 베스트셀러인데 1000만 부, 1000만 부. 근데 내가 이 스티븐 호킹, 이 과학자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질병에 대해서 보기로 원해요. 뭐냐면 루게릭병인데, 다시 말하지만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전혀. 눈만 움직여요, 눈만.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느냐? 우리 모습과 같아요. 우리 모습. 눈은 떠서 뭔가를 알아. 아는데 그 아는 것을 행치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마치 눈은 떠서 뭔가를 봐서 아는데 아무것도 꼼짝 못하는 몸처럼, 우리가 뭔가 결심을 했어요. 아, 이걸 해야지 하는데 작심삼일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무능력한 거예요. 무능력.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사망의 몸인 거예요. 사망의 몸. 여러분, 사망의 몸의 특징은 뭡니까? 냄새나고 감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힘을 내서 움직여 보려고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게 있지만 내게 그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도록 하는 법이 더 강해서 나를 끌어잡아 당겨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이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해요. 약해. 힘이 없어. 무능력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나요?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연약함, 그 무능함, 그 힘없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게릭병처럼 그걸 알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래서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원한다. willing. 기꺼이 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어로 willing. 그런데 몸이 약해요. weak. 내 몸이 약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해서. 뭔가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원하고 뭔가를 결심해서 이루기를 원하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마음은 원이로 돼. 원해요. 원해. 그런데 육신이 약하도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넘어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깨어 기도하느냐? 왜냐하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for라고 돼 있어. for. 왜냐면 마음이, 너희가 왜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하냐면, 왜 열심히 기도해야 하냐면 for. 그 이유는 바로 네 마음은 원함이 있지만 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면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어. 기도하면 너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이룰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여러분, 첫 번째로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죄를 넘어설 수 있는 파워, 그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토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는 정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보고 죄를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 죄가 우리를 이기는 것을 보게 돼. 여러분,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65편 3절입니다. 시편 65편 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죄악이 나를 이겼어요. 내가 죄를 이겨보려고 했지만 죄가 나를 이겼습니다.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이런 경우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실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결심했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네가 결심하여서 나를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고 죽기까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은 내가 안다. 마음은 원하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결국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그 죄에 집니다. 죄에 져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베드로가요 이걸 깨닫습니다. 아하, 내가 기도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잘 알잖아요. 120명의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연약함을 보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심지어는 그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어요. 거꾸로.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연약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나를 매달아달라, 내 주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가 죽는 것 이거마저도 내게는 합당치 않다, 나를 거꾸로 뒤집어라. 그래서 거꾸로 죽어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그렇게 순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을까? 베드로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느냐?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찾아보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좀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한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근데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알게 됐어요. 아, 기도할 때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똑같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아주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서문학교회를 지도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폴리갑이 당시에 이 서머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핍박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통치자 앞으로 끌려갑니다. 왜냐면 당시에 예수 믿으면, 기독교인이면 끌려다가 화형을 당하는 법이 있어요. 화형을 시켜요. 근데 이 통치자가 그래도 이 폴리갑을 한번 살리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화형만큼은 면하게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폴리갑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역사적으로. 내가 86회를 살았는데, 숫자가 그려지나요? 86세를 살았는데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당당히 말합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요. 화형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두려움과 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폴리갑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왔어요. 몰려왔습니다. 잡혀가야 돼요. 딱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을 합니다. 식사. 그렇죠? 그러면서 나에게 좀 시간을 주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다만 내게 좀 시간을 주시오. 하고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 기도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시간 가는 줄은 몰랐어. 그래서 벌써 순식간에 흘렀는데 2시간을 기도했어요. 2시간을 다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덧입혀집니다.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갑시다. 하고 당당하게 그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죄와 그 시험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하면 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이 결심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이 굳게 결심한 것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굳게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얼마나 가든가요? 하루? 이틀? 3일? 옛날에는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요즘 뭐라고 그래요? 작심? 하루도 아니야. 작심 3분.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어떤 것을 결심하지만 그 결심을 이뤄낼 수 있는 힘과 파워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오래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은 느헤미야고 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세우게 만듭니다. 스룹바벨은 와서 성전을 세우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성벽과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세우라고 명하실 때 그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예루살렘에 올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이뤄냈어요. 결국은 성벽을 완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그가 결심한 것, 기도할 때 그가 계획한 것, 기도할 때 그가 경영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상황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뤘어요. 그런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워라, 아주 중요한 비전과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그것을 이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결심했지만 내가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힘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이뤄내려고 하지만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길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들아, 너 그게 방법이 아니다. 이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힘을 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심한 것이 크다면 그만큼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 한번 보죠. 잠언 16장 3절. 잠언 16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힘쓰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결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할렐루야. 시편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 나를 돕는 자 가운데 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덧입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의 결심들이 이루어지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힘껏 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심해보지만 그 결심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 충성하겠습니다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 결심을, 이 의지를, 이 충성심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서 한번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4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2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함께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충성마저도 내가 결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충성한다라고 할 때 내가 결심하고 그것으로 끝내잖아요. 아, 내가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결심을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 수 있어야 돼, 우리는.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도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조금 구하고요. 아이고, 목사님, 저 막 죄 이겨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막 충성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분명한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 간절히 찾는 자는 만나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응답이 없느냐?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함이. 우리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구의 비결을 좀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스로보니게 여인 잘 알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소서 하니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않는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왜냐? 침묵했기 때문에. 주님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침묵. 그 또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제발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보냄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을 때 또 거기서 포기하잖아요. 간절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주여, 그래도 내 딸을 고쳐주소서. 세 번째로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아마 이 딸이 그 말씀을 듣고 낙심해가지고 돌아가면 어떡하지? 아마 주님이 좀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마음에 조마조마. 다행히 그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끝까지 주님 다 묻들었어요. 주여,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그 말 떨어지게 무섭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치료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포기하지 않는 간절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이 구한 것을 그렇게 간절히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이 기꺼이, 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방 여인도 그렇게 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만 열심히, 조금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의 경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잖아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자꾸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이 있고 막 화내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서 후회하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다음번에 잘해야지. 다음번에 어떻게 해요? 잘해요? 또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예,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대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받는 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내가 정말 말씀 지키고자 원하는데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솔직한 심정이 사실은, 그죠? 잘 안 돼요. 사실 목사님이 했어요. 솔직한 심정이.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도 얘기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암송할 정도로 막 읽어요. 듣기도 하고 말씀 막 읽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래서 이 사람은 말씀을요 암송할 정도로 막 들어요.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읽어. 근데 그렇게 암송할 정도로 읽고 듣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거 보십시오.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던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였어요.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아프네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말씀이 내 중심에까지 흘러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율법사들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알았던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이 어리석은 자로다. 여러분 말씀을 왜 듣죠? 말씀을 왜 듣나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 재밌는 말씀을 좀 하시나? 여러분 말씀을 왜 들어요?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려고 들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해서 말씀을 지켰느냐?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할 수 있었느냐? 아버지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 예수님도 기도해서 그 말씀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짊어지는 그 말씀, 그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절히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님도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서 그 기도로 말씀을 지켰거든. 하물며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 조금 할 때는요,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재미가 참 솔솔했대요. 전 그러잖아요. 처음에 막 은혜 받을 때 말씀을 깨닫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와.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와,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할 때 그게 안 되는 내 자신을 보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걸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요즘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깨닫고요, 너무 좋은데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기도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래요. 막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덧 기도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시간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려면 1시간 성경을 읽었다, 그죠?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목사는 그러면 나 기도 조금 하려고 하니까 나 10분만 읽을게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2배, 3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말씀을 지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죄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고,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진다. 그래서 너는 승리하게 될 것이요, 성취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와 성취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나의 약함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러나 기도할 때 주님의 전능하심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넘어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원이로 돼 그러나 육신이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기도함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함으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성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결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기도의 능력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채우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